과학기술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에게요, 얼마 전에 매우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자, 대한민국 최초의 위성 발사용 로켓 누리호의 발사를 위한 WDR을 무사히 마쳤다는 소식입니다. 자, 이 WDR 이건요, Wet Dress Rehearsal의 약자로요. 그 로켓을 실제로 발사하기 전에 최종적으로 기능을 점검하는 시험입니다. 자, 그래서 이때는요, 발사하는 것만 빼고 실제 발사 때와 똑같이 모든 과정을 시연합니다. 자, 이 누리호는요, 개발하는데 무려 11년이 걸렸습니다. 그 로켓이 현대 과학기술의 결정체다 보니까요, 다른 나라들이 점체 기술을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것을 직접 개발해야만 했습니다. 자, 우리나라 엔지니어들이요, 이 때문에 그 로켓의 설계에서부터 조립에 이르기까지 기술 개발을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엔진을 비롯해서요, 부품 하나하나에 혼을 담았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설계된 엔진, 이 엔진은요, 그 고도는 700km, 그 700km 고도에는 1.5톤, 그리고 300km에는 2.6톤의 화물을 올려놓을 만큼 강력합니다. 또 최종 조립된 로켓, 이 로켓의 높이는 47.5m로요, 아파트 20층보다 높을 만큼 대단합니다. 자, 하지만 여러분, 누리호가 이렇게 잘 설계되고 조립됐지만 그냥 발사대에 서 있기만 한다면 그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누리호가 엔진이 점화되고 거대한 불길을 내뿜으며 저 높이 우주를 향해서 올라갈 때, 그때 비로소 누리호는 로켓으로서의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로켓에는요, 로켓을 움직이는 강력한 힘이 있어야 합니다. 자, 그리고 이건요, 우리가 지난 주일에 살펴본 하나님의 전신갑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지난 본문에서 바울은 마귀와 싸우기 위해 우리가 입어야 할 전신갑주를 말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전신갑주의 6가지 장비들이 기억나십니까?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첫 번째가 진리의 허리띠, 그리고 의의 고심경,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그리고 마지막 6번째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그런 다음에요, 곧이어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기도에 관한 말씀을 합니다. 자, 이건요, 기도가 전신갑주를 움직이는 강력한 힘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입은 전신갑주는 우리가 기도할 때, 그때 비로소 제 역할을 발휘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요, 이를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기도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건 무엇일까요? 또 우리는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할까요? 오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입혀주신 전신갑주, 그것의 능력이 발휘되기 위한 우리의 기도를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우리는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는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자, 우리 여러분 가져오신 성경 함께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입니다. 성경책이나 성경 앱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자, 지금 우리가 읽은 이 18절을 보면요, 이 18절 안에 바울이 3가지를 말합니다. 자, 그중 첫 번째가 뭐냐?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그건요, 성령의 인도하심과 능력을 의지하며 기도하라,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기도라고 해서요, 다 같은 기도가 아닙니다. 어떤 기도는요,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없이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지적하신 그 이방인들의 중언부언하는 기도입니다. 또 뭐가 있죠? 바리새인들이 하는 겉모습만 그럴싸해 보이는 기도, 그것도 전혀 상관없는 기도죠. 자, 또요, 어떤 기도는 이런 기도가 있어요. 사실 그걸 구하는 게 나에게는 전혀 이롭지도 않고 오히려 해로운 건데, 그런 줄도 모르고 그냥 막무가내로 하나님께 이거 내놓으라고 구하는 그런 기도도 있습니다. 자, 이런 기도들 말고요, 우리가 해야 할 진정한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여야 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뭐냐? 그건 다름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모를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항상 알고 있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여러분, 이런 우리와 달리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은 하나님의 뜻을 항상 잘 알고 계십니다. 자, 우리 스크린 보시면서 고린도전서 2장 1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씀 바꿔 말하면 이게 무슨 뜻이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하나님의 일을 다 한다, 이런 뜻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의지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은요,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되 이걸 어쩌다 한번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항상 그렇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야만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또 능력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요, 많은 분들이 성령 안에서 항상은 고사하고 가끔도 기도하지 못합니다. 좀 더 사실대로 말씀드릴까요? 아예 기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요, 왜 이렇게 기도를 하지 않냐? 이렇게 물어보면 가장 많이 돌아오는 대답이 기도가 너무 어렵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도가 너무 어렵습니다. 어렵다 보니까 못해요. 그래서 못하다 보니까 점점 더 못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아예 나중에는 안 하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는요,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된 분들만 이런 게 아닙니다. 오래된 분들도요, 그분들 중에 얼마든지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자,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요, 한 집사님이 저에게, 목사님, 교인들이 모인 자리에서요, 저한테 절대로 기도시키지 마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거기 간 지 얼마 안 되고 그래가지고, 이 집사님이 부끄러움을 많이 타시는 분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자, 그런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그분이 교회 생활하시는 걸 이렇게 쭉 보니까 전혀 이렇게 부끄럼 타시는 분이 아니더라고요. 아닙니다. 자, 그러다 한 번은 교회에서 회의가 있었습니다. 근데 회의를 하는데 제가 그만 실수로 그분에게 기도를 시켰습니다. 그때 알았습니다. 그때 알았어요. 이분이 교회 다닌 연수에 맞지 않게요, 기도하는 게 너무 서툴렀던 겁니다. 왜 서툴렀을까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평소에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기도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안 하게 되죠. 하지만 여러분, 사실 기도는요, 그리 어려운 게 아닙니다. 만일요, 이게 우리가 하지 못할 만큼 기도가 어려운 거였다라고 한다면요, 애초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라 이렇게 시키지도 않으셨을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우리가 하나님께 축복을 받는 통로입니다. 이 통로가요, 원래는 열려 있었어요, 아담 시절에는. 그런데 세상에 죄가 들어오면서 이 통로가 죄 때문에 막혀버렸습니다. 자, 이렇게 막혀버려 있는 거, 이걸 상징하는 게 뭐였느냐? 옛날 예루살렘 성전 안 곧 성소에 걸려있던 큰 휘장이었습니다. 인간과 하나님 사이가 막혀있던 겁니다. 자,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이렇게 죄로 휘장으로 가로막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요, 예수님이 우리 죄값을 대신 치르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실 때 위에서 아래로 쫙 갈라져 찢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축복의 통로를 활짝 열어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성경은 이것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스크린 보시면서 히브리서 10장 19절과 20절 말씀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덕분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길이 열렸습니다. 그 길로 우리의 기도가 올라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결코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서 하는 겁니다. 원래 죄인이었던 우리는요, 거룩하신 하나님께 기도할 자격이 없습니다. 앞으로 못 나가요, 하나님 앞에.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이요, 내 죄값을 대신 치러주셨다, 이 사실을 믿으면 그 사람은 얼마든지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요, 그런 사람의 기도를 귀를 기울여서 들으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여러분, 기도가 어려우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나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신 십자가의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꾸준히 반복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처음엔 잘 안 돼요. 처음엔 잘 안 돼도요,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 노력하다 보면 마침내 기도가 별로 어렵지 않은 그런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요,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처음부터요,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다 내가 기도에 시간을 들인 만큼 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요, 한순간에 이게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게 바로 이거구나, 이걸 깨달을 날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고요, 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도 더 많이 받아 누리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에게는요, 기도를 잘 하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도 우리가 기도를 잘할 수 있게 적극적으로 도와주십니다. 성경 로마서 8장 26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죠.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성령께서요,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할 수 있도록 항상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또 기도하는 것이 익숙해져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따를 수 있게 되기도 바랍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성령이 주시는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거 뭘까요? 두 번째로 우리는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써야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필요한 건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써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보시면서요. 18절입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자, 계속해서 바울은 두 번째로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기서 깨어 있다라고 하는 건요, 영적으로 깨어 있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왜 깨어 있어야 할까요? 혹시 이 중에 깨어나셔야 할 분들이 있다면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깨어나야 할까요? 왜 깨어나야 할까요? 다른 게 아니죠, 여러분. 그 이유는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 함께 나눈 것처럼 마귀가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항상 기회를 엿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도요, 항상 깨어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 중국 고전 소설 삼국지, 아마 우리 남자분들은 한 번쯤은 다 읽었을 겁니다. 그 삼국지를 보면요, 깨어 있지 못하다 비명횡사한 인물이 나옵니다. 바로 장비입니다. 장비, 유비관우 장비, 그 장비예요. 장비요. 삼국지를 보면 대단한 장수였습니다. 용맹하기로 치면요, 여포의 버금 같습니다. 이런 그의 명성, 이게 얼마나 대단했는지요. 장판교 전투에서 그 혼자 다리를 딱 맞고 서 있는 그 장비를 보고요, 조조의 대군이 싸움 한 번 걸어보지도 못하고 그냥 겁에 질려서 후퇴하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그랬던 장비였어요. 장비지만 그에게는 치명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술을 너무 좋아했다라는 겁니다. 결국요, 술에 잔뜩 취해서 골아 떨어진 어느 날 밤 진짜 저항 한번 해보지 못하고 부하들의 칼에 목이 잘려 죽고 말았습니다. 이게 얼마나 험한 일인가요? 마찬가지로요, 오늘날에도 술에 취해 깨어있지 못해서 그래서 인생에 오점을 남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술에 취하면요, 육신만 깨어있지 못한 게 아니에요. 영혼도 깨어있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틈을요, 마귀가 그냥 기가 막히게 노리고 들어옵니다. 딱 그 지점에서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를 확실하게 끊어놓습니다. 기도가 막히게 돼요. 기도가 막히게 됩니다. 또한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는 거요, 여러분, 이건요, 비단 술 때문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에 있는 육신의 정욕과 또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거리들, 거기 그냥 푹 빠져 있어도 마찬가지로 깨어있지 못합니다. 또 뭐가 있죠? 세상 염려, 근심, 걱정, 여기에요 막 눌려 있으면 역시 깨어있지 못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에게 뭐라고 하시죠? 깨어 구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도 깨어 있어야 하지만 특히 기도할 상황에서는 더더욱 깨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건요 예수님의 명령이기도 해요. 예수님은요 십자가로 가시기 전 겟세마네에서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그때요 함께 곁에 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깨어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지만요 그들은 깨어 있지 못했고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주님은요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4장 38절에 기록되어 있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오늘 우리에게도 하시는 명령입니다. 하지만 우리 역시도요 제자들처럼 정작 기도해야 할 때 깨어 있지 못한 일이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요 주님의 도우심이 간절히 필요하고요, 또 주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내 앞에 닥친 어려운 일을 이겨내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주님 앞에 바짝 엎드려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귀의 공격 앞에 무기력하게 무너지고 또 인생의 고비 앞에 허무하게 쓰러지고 맙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깨어 기도하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바울은요 깨어 구하기를 또한 항상 힘쓰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기서 힘쓰다라고 하는 단어, 이게 헬라어인데요. 헬라어로는 좀 길어요. 프로스카르테 레세이라는 단어입니다. 프로스카르테 레세이라는 단어예요. 자, 그런데 이게 원래 무슨 뜻이냐? 힘쓰다, 이게 원래 뜻이 인내하다 이런 뜻입니다. 인내하다. 즉 뭐예요? 항상 인내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깨어서 기도해도요 여러분 응답이 그냥 바로바로 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물론요 그럴 때는 하나님만 아시는 이유가 다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가보면 그 이유들이 다 나에게 유익한 거였구나 이걸 알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건요 나중 일이에요. 나중 일. 나중 일이고 지금 당장 기도하는 이 순간에는 응답받는 걸 기다리고 또 인내하는 거, 여러분 이게 여간이 힘든 일이 아닙니다. 특히요 다른 일도 아니고 조만간에 나하고 내 가족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 그런 상황에 인내하는 건요 정말 피를 말리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상황은요 바울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은요 에베소 교인들에게 중보 기도를 요청하면서 현재 자기가 처해 있는 상황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20절 말씀 여러분 성경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20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지금 바울이요 자기를 뭐라고 말하죠? 나는 사신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사신. 여러분 사신이 뭐죠? 이거 오늘날 우리식으로 바꿔서 말하면 대사관에 있는 대사, 이걸 이야기합니다. 대사예요. 자, 근데 이 로마 시대 때 사신은요 황제에게 권한을 위임받고 파견된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래서요 사신은 황제의 대리인이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이 사신이 감옥에 갇히는 일,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랬던 바울은요. 그런데 바울은 사신이긴 하지만 한낱 로마 제국의 사신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천국의 사신이었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 파견받은 그리스도의 대사였습니다. 자, 이 바울의 권세와 영광, 여러분 이게 얼마나 대단한가요? 하지만요 그의 현실은 어땠어요? 쇠사슬에 매여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였습니다. 갇혀 있는 거 정말 힘든 일입니다. 그렇죠? 하루 종일, 그것도 그냥 몇 날 며칠을 감옥에만 있어야 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지금 이 호주에서요 그 코로나 바이러스 격리하는 그 프로그램들 있잖아요. 그 보면 며칠이죠 격리 기간이? 14일입니다. 14일이에요. 근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사람들이요 이거 길다고 너무 힘들어합니다. 너무 힘들어요. 하지만 바울의 격리 기간이 얼마냐? 사도행전을 보면 최소한 2년이었습니다. 2년. 2년이면요 그 뒤에 이제 10의 자리 이하는 떼고 약 며칠이에요? 700일이에요. 700일. 700일 동안 꼼짝없이 갇혀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요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갇혀 있는 상황, 이것도 힘들어요. 이것도 힘들지만 어쩌면 그를 더 힘들게 했던 상황은 앞으로 자기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하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그게 진짜 힘든 거였을 겁니다. 뭐 잘 되면 풀려날 수 있었겠죠. 하지만 반대로 잘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언제 죽을지 모를 일이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정 시간마다 문을 열고 군인이 들어옵니다. 군인이 들어와요. 근데요, 한 명이 들어와서 대뜸 죄수 바울 나가자. 이제는 사형이다. 이런 말 할지 모를 일이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찍소리 못하고 그냥 죽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가슴 졸이는 일인가요? 사형수들이요, 피가 말라서 죽습니다. 실제로 보면 이 소리를 언제 듣게 될지 몰라가지고. 바울이 그런 상황이었어요. 이렇게 정해진 거 한없이 그냥 꼼짝 못하고 그저 기다리기만 해야 했던 감옥. 바울에게요, 이건 분명 견디기 힘든 상황이었을 겁니다. 하지만요, 그는 여기에 압도당하지 않습니다. 오히려요, 에베소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고 항상 인내하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럴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그건 바로요, 바울 자신이 항상 인내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또한요, 그는 그 속에서 깨어 기도했습니다. 성령 안에서 예수님과 끊임없이 교제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상황을 극복했습니다. 바울처럼 우리도요, 항상 인내하며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이요, 이 상황이 우리에게 인내를 요구하고요, 또 깨어있기를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또 견디기 힘든 고난이요, 수시로 밀려오기 때문입니다. 하나 지나가면 그 다음 거 또 옵니다. 우리가요, 인생의 문제 앞에 굳게 서기 위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주님 바라며 구해야 합니다. 응답의 그날이 올 때까지 참고 인내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도요, 제자들에게 이걸 강조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요, 우리가 기도하는 걸 아십니다. 그리고 낙심하지 않게 도와주십니다. 가장 좋은 응답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항상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귀에게 빈틈을 주지 말고 영적으로 깨어있으시기 바랍니다.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이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고 영광의 그날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깨어 구하고 항상 인내하기를 계속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서로 중보기도해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서로 중보기도해야 합니다. 자, 우리 18절 말씀을 또 다시 읽어볼까요? 여러분 성경 보시면서요, 18절입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자, 마지막 세 번째로 바울은요, 여러 성도를 위해 구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분명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이제는 남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즉 우리는 뭐예요? 서로를 위해 중보기도해야 합니다. 중보기도는요, 우리 신앙이 이게 얼마나 성숙했나 이걸 보여주는 지표가 됩니다. 제가 어릴 적에요, 우리 아버님이 저하고 제 남동생을 딱 보시면서 그래도 형만한 아우 없다, 이런 말씀을 종종 하셨습니다. 그때는 제가 너무 어려서 이게 무슨 말씀이신가, 무슨 뜻인가 잘 몰랐습니다. 그랬는데요, 제가 이제 커서 결혼하고 이제 부모가 되고 또 제 아들들을 보니까 이게 무슨 뜻인지 조금 알 것 같습니다. 그래도 형이라고, 어쨌든 형은 동생을 챙깁니다. 이런 사랑으로요, 우리 민족은 그 힘들었던 6.25 전쟁을 견뎌냈습니다. 그때요, 전쟁 고아가 참 많았습니다. 뭐 형, 누나, 언니, 동생 할 거 없이요, 그냥 모두 다 언제 굶어 죽을지 모를 그럴 상황이었습니다. 그래도요, 어쨌든 형, 누나, 언니는 동생들을 챙겼습니다. 자기는 굶어도요, 동생들은 먹였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사랑은요, 교회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모두는요, 썩 좋지 않은 상황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민 생활이요, 이거 원래 힘들잖아요.
힘든 건데 거기에다 지금 뭐 어때요? 코로나까지 겹치면서 그냥 이래저래 상황이 힘들고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주위를 한번 둘러보세요.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요, 속으로는 이런저런 사정으로 힘들어하는 교인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챙기는 거요, 그게 바로 우리가요 신앙이 성숙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지표가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면 좋을까요? 작년에 했던 것처럼요, 헌금을 모아서 재정적으로 도와줄 수도 있습니다. 또 힘내라고 좋은 말로 위로할 수도 있습니다. 또 우리 집에 초대해서 식사를 접대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저렇게 도울 수 있는 좋은 방법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보다 훨씬 더 근본적이고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중보기도입니다. 중보기도예요. 왜요? 기도하면요, 그때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요 중보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요 성령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기적도 벌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서로를 위해 중보기도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요, 기도해 주겠다라고 하면요, 가끔 어떤 분은 자기는 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물론요, 제 생각에는 그분이 겸손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이 세상에 중보기도가 필요하지 않은 그리스도인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기도를 요청했고요, 심지어 예수님조차도 제자들에게 기도를 요청하셨다라고 한다면 우리는요 더더욱 기도받을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모두 다 기도가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이요 이곳 이 자리에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를 불러 모으신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라는 것입니다. 중보기도로 서로를 챙기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감사한 건요, 지금 우리 교인들 안에요 중보기도의 재단이 조금씩 잘 쌓여져 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너무 잘하고 계십니다. 자, 이렇게 지금도 잘하고 있지만 앞으로도요 더욱 잘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목사인 저도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도 목사인 저를 위해서 더욱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목회자 바울도요 교인들에게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우리 19절 말씀 성경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아멘. 바울이 지금 무엇을 구하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주셔서 내 입으로 복음의 비밀 담대히 알릴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 요청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게 제가 여러분께 드리는 기도 제목입니다. 저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아멘. 아멘.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바울의 기도 제목이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왜 놀랍냐? 저 같았으면요 그냥 하루라도 빨리 이 감옥에서 풀려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 부탁했을 것 같습니다. 역시 바울은요 달랐습니다. 달랐어요. 갇혀있는 상황 이거 바꿔달라고 했던 게 아니라 이런 상황에서도 주님이 맡기신 복음 전파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 요청을 했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상황을 주관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상황은 누가 주관하세요?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우리가 인내하면서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할 때 그때 우리의 관건은 더 이상 상황이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맡기신 사명, 그게 관건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도요 그렇게 상황을 바꿔달라는 제목이 아닌 그 안에서도 주님 바라보고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로 바뀔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운 오늘의 상황,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용기를 잃지 않고 담대하게 주님이 우리 각자에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맡겨주신 사명, 그걸 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는 남편과 아내 그리고 자녀들이, 또 학교에서는 학생과 선생님이, 또 일터에서는 사장님과 종업원이 주님께 받은 각자의 역할, 이걸 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서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교회에서는요 목사와 직분자들이 그리고 성도들이 함께 각자의 역할을 잘 감당해가며 예수님의 교회를 잘 세워갈 수 있게 해달라고 서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세상을 이기는 교회, 은혜와 사랑이 충만한 교회, 교인들이
축복을 받는 교회가 되어가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요,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시험에 빠뜨려서 낙심하고 좌절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걸 경계하기는 하되 너무 걱정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요? 지금 우리는요, 하나님이 입혀주신 전신갑주를 입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에 기도를 더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성령 안에 깨어 기도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조금만 더 인내하시면서 서로 기도를 부탁하고 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발휘하게 될 것입니다. 마귀의 일을 물리치고 눈앞에 닥친 인생의 파도를 뛰어넘게 될 것입니다. 문제를 극복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신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성령으로 우리를 도우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더욱 기도하며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지구촌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